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 구약성경 1293쪽입니다. 구약성경 1293쪽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지치지 않으시는 강력한 체력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 마지막 6일째까지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불과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3일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특별 새벽 기도는 유난히 긴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옵니다. 뭔가 지난주부터 계속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아직도 3일이나 남았나 이런 생각을 오면서 잠깐 했습니다.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참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는 게 참 부담이 됩니다. 새벽기도 평생 해오던 거였는데 특별이라는 이 단어가 참 사람을 조금은 긴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 긴장감을 가지고 더 기도에 씨를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젠 절반 왔으니까 나머지 절반도 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물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계획하신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성도님들이 길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4장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 재앙의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이제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하여서 풍전등화와 같이 멸망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우상숭배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히 우상단지에게 절을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마음속에 또 다른 자기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정작 진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악을 꾸미고 죄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권력이 있었기에 다음날 아침 그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탐욕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이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정의와 공의를 더 기뻐하심을 우리가 보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자신들의 배를 더 채우는, 또 돈으로 재판을 왜곡하는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장부터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의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고, 탐욕과 불의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였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탐욕으로 돈을 더 많이 얻으려 하였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왜 빼앗고 또 돈을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행하였을까요? 그 근본적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그렇게 결정하게 하였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 이상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상 숭배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움직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시간과 열정과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내게 얻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어지면 너무너무 두려운 것, 이게 사라지면 너무너무 두려운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것,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길 원했던 그것, 이걸 얻는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마음이 듭니다. 이게 사라지면 어떡하나. 우리 중에 이제 저랑 비슷한 기질의 분들이 여럿 있으실 거예요. 뭔가 편안하면 두려워져요.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요즘 너무 편안한 거 아닌가? 괜히 불안해지는 분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도 연애가 잘 이루어지면 불안해요.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막 버는데 갑자기 불안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버는 돈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나. 삶이 막 편안해지고 자녀들도 문제를 안 일으키면 갑자기 두려워져요.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애들이 갑자기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갑자기 사고 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이 저와 같은 기질의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눈빛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분들이에요. 운명이여 와라 하는 그런 분들, 두려움이 없는 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왜 사람들은 돈을 모으려 하고, 왜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려 할까요? 그 근본적 이유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에 대한 두려움, 없어지면 어떡하나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아도 결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두려움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도 하죠. 미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건 거절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도모하고 힘을 쏟고 열정과 재정을 쏟아부었는데 이것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미 얻어놓은 것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잃어버리면 어떡하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안전장치를 모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위의 모든 방향성은 성공과 안전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과 안전 역시 그 더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욕구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공과 안전을 추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하죠. 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할까요? 사실 좋은 대학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성공했다는 인정을 받아요. 또한 좋은 대학을 가면 미래가 조금 더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안정감을 얻게 돼요. 대학을 가긴 갔어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 합니다. 왜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 할까요? 동일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면 주변에서 성공했다고 인정해 줘요. 좋은 직장에 가면 미래가 안전할 것이라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갔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이후에는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해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성공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 이유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얘 결혼 성공했네. 개판으로 살다가도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결혼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좋은 사람과 결혼하여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미래가 조금 더 안전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왜 돈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돈을 왜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사실 돈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 근본적 이유는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해요. 좋은 차 끌고 다니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해요. 또 내 내면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미래가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그보다 더 깊이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우리를 우상숭배하게 합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조종하고 이용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원신하는 그 근본적 이유를 잘 살펴보면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가끔은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 내면 깊이에는 두려움이 자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벌 주면 어떡하나? 교회 안 나오면 주님이 나를 내리치시면 어떡하나? 사실 어린 시절에 그런 두려움을 조장하는 설교들도 한몫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놀러 가면 사고 납니다. 11조 안 하면 사업 망합니다. 뭐 이런 협박적인 그런 설교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런 협박적인 설교 그 이면에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모태 신앙이어도 하나님 나를 치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금송아지와 같은 그런 나의 우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한 나머지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안전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공과 안전,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스스로 우상을 만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서 빼앗겨 우상에게 주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하나님. 참 놀라운 것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우리가 만나는 것은 참된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말은요, 마지막 세상이 멸망하는 것, 내 인생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두렵게 하는 게 뭐냐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은 내 당대에 내가 도모하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가장 두려운 건요, 목회 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에게 가장 두려운 건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자녀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종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망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내게 정말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그것. 그래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얄궂게도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그것을 실제로 일으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게 이미 우상이 돼버린 그것을 하나님은 일으켜 버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있었는데, 아수르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리고 모든 영토는 다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자 애를 썼지만 아수르에 의하여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의 공격은 종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지만 바벨론에 의하여서 또 다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던 자녀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어느 순간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를 엄청나게 크게 실망시키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숨 바쳐서 일구었던 그 사업, 주일도 빠지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업을 일궈왔는데 한순간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직장에서 한번 인정받아보고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보고 싶은 그 욕구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 직장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마저 포기하고 한 여인에게 한 남자에게 내 인생 전체를 걸었는데 한순간에 그 상대방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정말 기쁘고 이것을 정말 나의 목숨처럼 생각한 그것,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하나님은 차순위가 되어져 이것이 정말 나에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겐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는 그런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다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끝날에 이르러 종말의 때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돌아가자. 내가 지금까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종말로 인하여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유대 땅에 있는 주요 48개 성읍이 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만 남은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 우상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이게 없으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은 내려치십니다. 우리에게 종말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남겨놓습니다. 주님밖에 없군요. 주님밖에 없군요.
실제로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잘 나가던 사업이 다 쑥대밭이 되어서 남은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 주님께로 돌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다 버림받고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고 주님밖에 남지 않아 주님께 돌아온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였는데 한순간에 건강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주님밖에 남지 않아서 주님께 돌아오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하찮아 보였던 그 산,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업과 인간관계와 재물과 이 땅의 성공이 나에게 더 아름다운 산으로 보였고 그 산에 이르기 위하여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피땀 흘려 그렇게 올랐는데 그 산이 다 평지가 돼버리고 다 무너져 내렸을 때 내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너무나 하찮아 보였던 그냥 나에게 일상생활에 그냥 교회 한 번쯤 가는 연례 행사로 갔던 그 교회 그 여호와의 산이 어느 날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평지로 변하였을 때 여호와의 산만이 그렇게 초라했던 너무나 나지막해 보였던 그 여호와의 산이 보잘것없었던 그 산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아 보였던 그 여호와의 산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평지로 변한 그때에 비로소 너무나 매력적인 산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이 산에 나만 이른 게 아니고 2절에 보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나만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노년동 땅으로 오면서 그 이른 새벽 아침에 성경책을 들고 오늘 비도 오는데 우산을 들고 어디론가의 교회로 향하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땅 전역에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고난 주간에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지만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교회에 가서 이 새벽을 깨우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이 주님의 산에 오르는 것,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 지금도 돈에 취하여 성공에 취하여 이 세상의 쾌락에 취하여 주일날 교회는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지만 이 여호와의 산의 이 매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교회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평지로 변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산이야말로 정말 매력적인 산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매력적인 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꿔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고트족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아무도 침입해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았던 로마 시티는 고트족에 의해서 3일 만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 족속에 의하여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린 로마.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되어 있었고 이 고트족이 기독교 국가였던 로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적인 복음을 알게 됩니다. 고트족은 스페인 지역으로 건너가 그들만의 교회를 만들게 되어지고 고딕 양식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게르만족이라고 불리던 야만족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신성 로마 제국을 침입해 들어와 그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약탈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 로마에게서 이 게르만족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매력적인 복음에 취하여서 게르만족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앵글족과 섹슨족도 로마 제국을 침입해 들어와 약탈해 갔지만
그들이 약탈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매력적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 앵글로 색슨족도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이킹족들이 신성 로마 제국을 침입해 들어오며 약탈을 해 갑니다. 날쌘 배를 가지고 상선들을 침입하여 해적질을 해가며 해안 지역에 있는 마을들을 기습하여 그들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도적대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도적질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매력적인 복음을 취하여 바이킹족도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 바이킹족과 늘 싸웠던 슬라브족도 전투만 한 것이 아니고 바이킹족이 갖고 있었던 그 복음을, 그 매력적인 복음을 듣고 슬라브족도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조금씩 흘러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지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3절만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전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었습니다. 더 강한 민족이 되길 원했고 전쟁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약한 민족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이었고 그들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새로워져서 그 땅을 새롭게 기경해 나갑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듭니다. 보습은 쟁기입니다. 땅을 기경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창을 낫으로 바꿉니다. 그 기경된 땅에서 수확된 열매들을 거두어 들인 일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칼을 들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모습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중세 사회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 하여서 우리가 중세 암흑기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여러 가지 유익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유럽의 많은 야만족들이 서로 칼과 창으로 죽고 죽이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그 유럽 땅에서 교회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이, 모든 야만족들이 예수를 믿는 민족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다른 족속들도 유럽 땅에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약탈과 야만족처럼 그렇게 전쟁만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으로 한 민족 한 민족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군주들이 소장농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며 전쟁을 하였던 그 무기들을 농사기구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평안이 임하게 되었고 더 이상 전쟁이 없게 되니 거의 1000년 동안 유럽 사회는 평안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 평강 가운데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학문을 발전시킵니다. 의학을 발전시키고 음악이 발전하고 미술이 발전하고 대학이 세워지고 상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그 우리가 흔히 암흑기라 이야기하는 1000년의 신성 로마 제국, 이 기간 동안 유럽은 전 세계에서 모든 분야의 가장 탁월한 국가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로마 카톨릭은 심각하게 부패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땅 가운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칼과 창이 변하여 평안의 도구로, 수학의 도구로, 기경의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를 했던 목적, 돈을 벌던 목적, 사업을 했던 목적, 그 목적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내 배를 더 채우려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매력적인 복음 앞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공부했던 것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공부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내 배를 채우려 했던 그 사업이 많은 사람에게 일터를 제공해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 땅을 이롭게 하는 사업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내 자식이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성공하고 더 좋은 직장에서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꿈꾸던 그런 자녀 교육에서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발하여지며 많은 사람이 내 자녀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가치관으로 자녀 교육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종교 생활이 단순히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 내 배를 채우고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잘 되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 그 매력적인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면 나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과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에 연약했던 부분, 자교회 중심주의, 내 교회만 부흥하면 잘 될 것이라는 내 교회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 우리의 매우 이기적인 가치관, 이것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매력적인 복음 앞에 바뀌어지게 되면 내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교회도 중요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다 잘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우상 숭배자들은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혹 교회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진짜 이름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뀌어야죠. 하나님 이 돈으로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이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내 자녀가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진짜 이름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그 우상을 다 쳤을 때, 즉 우리에게 종말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남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남지 않아요. 그럼 그때서 비로소 그 초라해 보였던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그 주님께 갔을 때 그 아름다운 매력적인 복음 앞에 정말 주님, 이것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었군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행복이었군요. 우리는 이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주님의 기쁨과 행복이 있었군요. 이 여호와의 산에 몰려드는 사람을 한 명 한 명 부르고 있는데 6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산에 누가 오는가? 저는 자가 옵니다. 쩔뚝거리는 자가 오는 거죠.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났던 자, 환난을 받던 자, 멀리 쫓겨났던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산에 몰려오게 됩니다. 이 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자 그들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선언합니다. 시온의 산이여, 딸 예루살렘이여, 이제 그 사람들이 너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풍교회는 이전부터 흩어지는 교회로, 또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도 함께 부흥하는 교회로 힘을 써 왔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이 논현동 땅에서도 계속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이 논현동에 있는 지친 영혼들, 또 인천 땅에 있는 그런 줄인 영혼들,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종말을 맞이한 자들이 이 소풍교회, 보잘것없는 이 소풍교회에 와서 매력적인 복음을 듣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매력적인 복음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삶에서 한 번쯤 다 넘어져 보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로 나와서 이제 매력적인 복음으로 삶이 변화된 분들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분들이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그마한 몸짓이라도, 내가 혹 집에서 설거지를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재능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지만 내가 하는 그 작은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길 소망하며 주님 나라 의지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일 더 힘있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매력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소풍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한 자였고 실패한 자였고 쫓겨난 자였고 고난당하는 자였고 저는 자였고 아픈 자였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 하였고 극복해 보려 하였고 좀 더 잘난 사람처럼, 좀 더 부유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젠 주님밖에 남지 않아 주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소풍교회로 많은 환난당한 자, 저는 자, 굶주린 자, 약한 자들이 모여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착취하여 살아가려 했던 그 가치관에서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평안이 있는 소풍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